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는 보통 오늘을 송년주일,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예배는 몇 주 전부터 알려드린 대로 이 미국 교회가 교회당 건물 전체를 폐쇄하는 날입니다. 셧다운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영의 약속 함께하며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월에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추한 마음 모두 덮어버리고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2월에는 제 마음에 꿈이 싹트게 해주셨습니다. 하얀 백지에 저희 아름다운 꿈을 또렷이 그릴 수 있었습니다. 3월에는 제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삶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월에는 제 마음이 성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일이 인생을 결정하는 기회일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5월에는 제 마음이 사랑으로 설레게 해주셨습니다. 제 삶의 아름다움은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6월에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과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7월에는 제 마음이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알게 됐습니다. 8월에는 제 마음에 쉼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저와 남의 삶을 여유 있게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9월에는 평화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이웃과 더불어 성숙해짐으로 얻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10월에는 제 마음이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당신과 이웃의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났습니다. 11월에는 제 마음이 욕심을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남은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12월에는 제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계획한 일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개인기도, 중보기도, 목회기도 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목소리를 모아서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드릴 제목은 어저께 있었던 심규환 장례식 그리고 남은 가족들 위한 기도입니다. 어제 장례식에 굉장히 많은 조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다 보셨지만 장례식장이 협소하기도 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객들이 참석했습니다. 평소에 고인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해왔는지 또 열심히 살았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5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00명까지는 안 되는데 200명은 확실히 넘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이 좁아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서 있거나 아니면은 식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로가 됐기를 바라고요.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했죠. 우리 향린교우들이 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족인 것처럼 한 가족으로서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을 심규환 교우 그리고 남은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갖고 계시는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심규환 교우와 그 유가족 이유진 교우, 준이, 평화 그리고 혜지 양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깁니다. 그런 일을 많이 겪으면 그래도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겪을 때 그 이전에 겪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규환 교우,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일찍 데려가셨다 싶지만 우리 사람이 어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것이며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일어난 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남겨진 가족들 하나님께서 꼭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또 아버지를 잃고 깊은 슬픔과 상심에 빠져 있는 유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곁에 없을 때라도 당신께서 그분들과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게, 덜 슬프게,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드리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 보며 손잡고 허그하며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록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향린 가족 모두가 오늘 마지막 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 봉독도 제가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성서 말씀은 신약성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가 저물 즈음이면은 대한민국의 교수신문이란 데서 그 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이게 몇 년 된 건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교수신문은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선정하는 절차를 들었는데 몇 분이 후보작을 낸다고 하네요. 후보작을 내면은 투표에 참여하는 교수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자성어가 그 해 사자성어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 2023년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라고 합니다. 견리망의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로움을 보고 견리, 망의, 의로움을 잇는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로움을 보고 의로움을 잇는다.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웬만큼 사자성어를 많이 아는 분도 이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이 견리망의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 교수신문이 선택한 사자성어 기사를 볼 때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이분들이 교수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 듣는 그런 사자성어를 선택하나 보다. 역시 뭐 교수 이 정도는 돼야 교수라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실 겁니다. 견리망의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처음 들어본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뭐였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과이불개라고 했어요. 과이불개.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불개, 고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과이불급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과이불개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죠.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 그럼 2021년 재작년에는 또 어떤 말이 선택했나 봤더니 재작년에는 묘서동처래요. 묘서동처. 묘서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가 동처 같은 자리에 있다. 한 자리에 있다. 고양이와 쥐는 천적이잖아요. 근데 이 천적인 고양이와 쥐가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런 뜻이랍니다. 묘서동처. 그러니까 원래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패가 됐다 이런 뜻이래요. 서로 한패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한패가 됐다 이런 뜻이랍니다. 역시 교수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라서 그런지 생전 처음 듣는 말일 뿐더러 또 그 시대에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긴 뭐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것만 살펴봤지만 제 기억에는 어떤 좋은 뜻으로 좋은 뜻의 사자성어가 선택된 적이 있나 싶어요. 대부분은 어떤 콕 집어서 비판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선택됐죠.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한 해의 마지막 날, 2023년의 마지막 날 예배를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떠오릅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뭐지? 또 제가 좋아하는, 요즘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좋아하는 게 영화잖아요. 영화를 올해 몇 편을 봤나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몇 편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 친구가 되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올해 본 영화를 쫙 이렇게 열거했는데 100편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가서 본 영화, 아니면은 이제 영화관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본 영화 해가지고 100편이 넘는데, 저는 뭐 100편은 그냥 한 20편이나 봤을까 싶은데, 어쨌든 연말이, 그러니까 또 2023년에 베스트 영화 10편, 베스트 영화 5편, 이런 것들 또 선정하잖아요. 어떤 비평가 개인이 선정하기도 하고, 언론기관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에서 영화 뭐 협회나 뭐 비평가 협회나 이런 데서 선정하기도 하죠. 제가 그걸 또 연말이 되면 유심히 봅니다. 내가 본 영화가 몇 편이나 있나, 뭘 볼까, 이런 뜻으로 그걸 유심히 살펴보는데, 뭐 가디언에선가 선정한 10편의 영화 이런 것도 있었고, 비평가들이, 미국 비평가들이 선정한 10편의 영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한 절반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 대한 관심, 취미가 점점 줄어드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다가 보니까 제 눈에 확 띈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우리 한인 교포가 만든 영화예요. 불과 그 영화 감독은 34살밖에 안 된 교포 여성 감독입니다. 여성 감독. 셀린 송이라고 하는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가 대부분의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뽑은 10대 영화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도 흔치 않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상위권에 들어가는 영화도 있습니다. Killers of Flower Moon이라는 영화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도 그래요. 이 두 영화, 이 3시간 반짜리 영화들이 다 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디언에서 뽑은 올해 2023년의 최고 좋은 영화 10편 가운데 1등이 바로 이 셀린 송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사가 우리말로 나와요. 우리말로 나오는데, 영화 제목은 Past Lives. 그러니까 지나간 생애니까 전생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생들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이 셀린 송 감독은 말씀드린 대로 이민자입니다. 카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34살에 만든 첫 번째 장편입니다. 첫 번째 영화예요. 그러니까 입봉한 거예요. 물론 이 단편 같은 건 있는 모양인데, 첫 번째 장편 영화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영화를 찾아봤는데, 이 영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영화를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좋은 영화야? 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뭐 나쁜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잘 만든 영화. 그런데 이게 뭐 가디언이 뽑은 최고의 영화일 정도인가 했는데, 보고 난 다음에 그 영화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자꾸 떠오르고 생각할수록, 야, 이거 정말 나이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참 실례지만, 약관 34살 된 감독이, 그것도 첫 작품인데 이렇게 밀도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장이 만든 영화 같은 그런 냄새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지만 곱씹어 볼수록 야, 이 영화 대단한 영화인데 소품입니다. 그 제작비도 얼마 안 들었을 것 같은 진짜 소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 영화의 키워드는 인연, 전생, 운명, 우연,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 영화를 채우고 있는데 그런 개념들을 얼마나 극적으로 잘 표현해냈는지, 이게 감정이입이 되게 표현해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영화 우리가 LA 정기 모임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영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였던, 가까운 아주 친구였던 두 남자 여자가 있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여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카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돼요. 근데 이 두 아이는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이 상당히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나는 얘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런 말까지 하는 정도의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렇게 헤어지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12년이 흐르는데 이 여자아이는 나영인데, 이름이 나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미국 뉴욕으로 가서 이 노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작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그 남자 아이가, 그러니까 혜성인데 그 혜성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채팅을 거의 매일 채팅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음성 통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만나고는 싶은데 이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또 어쩌다 보니까 그 온라인 상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12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이 나영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미국 유대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마 대사 나오는 거 보니까 영주권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는 싱글이에요. 그러다가 또 그 온라인상의 접촉이 끊어진 12년이 흐른 다음에 남자아이가 뉴욕에 찾아옵니다. 다른 핑계를 댔지만 이 여자아이를 찾아온 거죠. 나영이를 찾아온 거죠. 노라를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둘이 다시 만나서 한 며칠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만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영화 전부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다 이민자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뭐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우들과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런 이렇게 헤어진 남자 여자 얘기뿐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민자로서의 삶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 같이 안 느껴지고, 저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보고 싶어요. 제가 참고 있습니다. LA 정기 모임에서 한번 보려고 참고 있는데, 이 영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연이라는 얘기, 우연, 그 다음에 전생의 얘기가 나옵니다. 전생, 우리가 전생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눠요. 이 두 친구들이. 전생은 불교의 개념이죠. 불교의 개념입니다. 교회에서 아마 이 전생 얘기를 하면 호되게 야단을 맞을 겁니다. 다 싫어하고 눈치 풀이고 이상하게 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후생에 대한 얘기는 또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삶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금기시하잖아요. 그거는 이건 뭐 전생 얘기하면 이게 무슨 믿음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단 맞죠. 그런데 또
그 다음 생에 대해서는 또 얘기해요. 물론 그 다음 생에 또 그 다음이 뭐가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다음 생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현생을 기준으로 보면 후생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금기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 다음 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이 전생이에요. 후생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전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생에 대해서 그렇게 금기시한다. 물론 불교가 전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전생을 보거나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거나 이래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후생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죽은 다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어떤 교훈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세계에 가봤거나 그걸 경험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냥.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현생에서의 삶에 필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전생이 있고 계속 생이 모양을 바꿔서 이어진다고 말하는 까닭도 지금 이 생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교훈을 위한 하나의 가르침이죠. 그런 거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저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있던 사람을 먼저 후생으로 보내서 그런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분을 생각하니까 이 영화가 생각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민자이지만 또 이민자로서 다양한 삶의 경험을 직업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 어저께 후생으로 넘어간 심규환 교우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뭐 마지막 직업은 한의사였지만 많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죠. 여러 직업을 바꿔 사는 것은 사실 다른 삶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을 바꿔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영화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고 참 날짜라는 것이 뭐 오늘과 내일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질적으로 아무 차이도 없지만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매듭을 지어놓은 것은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한 매듭을 지어야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유효한 거죠. 필요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흥분되거나 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좀 숙연해지고 또 숙연이 지나쳐서 침울해지고 또 허전해하고 의기소침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큰 이유가 아쉬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은 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회한, 후회 혹은 아쉬움 같은 것이 연말이 되면 더 짙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위적으로 물론 매듭을 져야 되지만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매듭이고 내일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서 아쉽더라도 그냥 현재의 나에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도 큰 축복이에요.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늘 내가 더 뭘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뭘 더 이뤄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복을 못 받았어라든가, 내가 너무 후회가 된다라든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너그럽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그냥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대로보다 더 나아진 나가 진짜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 이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포기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 한 해가 지났구나. 내가 이걸 못했어.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내년에 할 수 있어? 그럼 해야지. 또 노력해 봐야지. 이게 올바른 자세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해가지고 찡그리고 우그러지고 이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 어떤 훌륭한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된 거는 그냥 안 됐다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내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송년주일 되면은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 오늘 또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 읽을 때마다 그렇지 이래야지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욕심이 있겠지만 저도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다 욕심껏 이루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납니다. 그냥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는 것을 그냥 있는데도 받아들이는 것도 참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까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요. 그 최선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이르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3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참으로 슬프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한 열흘 이상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옳은가 망설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직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이 얘기를 또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있는 일을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가지려고 했던 모임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카운셀러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아라. 슬픔은 울어라. 내 심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들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심규한 교우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영화가 바로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입니다. 윤정희 씨가 주연 배우로 나온 시라는 영화. 저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다 봤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감독의 최고의 영화는 시입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이 시는 한 나이든 여인이, 윤정희 씨가 양미자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 양미자 씨가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그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입니다. 한 작은 도시에 살고 있고 중학생인 손자를 데리고 삽니다. 이 양미자 씨는 정말 가난한데 가능한 한 화사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아주 모든 일을, 사물과 세상을 아주 마음을 기울여서 관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요. 정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보조금과 또 중풍 걸린 노인을 돌보면서 버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 손자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 동네 문화원에서 시 강좌가 있어서 이 양미자 씨가 그 시 강좌를 수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좌가 끝날 때 시를 한 편씩 써서 내라는 숙제를 강사로부터 받죠. 그래서 이 미자 씨는 다니면서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뭘 관찰할 때마다 계속 메모를 남깁니다. 그걸 가지고 시를 써볼까 하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기죠. 이 양미자 씨의 손자를 포함한 이 대여섯 명의 남학생이 오랫동안 여학생을 성폭행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그를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을 괴롭힌 부모들이 만나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 위로금 같은 성의 표시를 하기로 하고 한 가정에 500만 원씩 돈을 걷기로 하죠. 근데 양미자 씨는 돈이 없어요. 500만 원을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수발을 드는 중풍 걸린 노인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갖죠.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하나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미자가 이제 어디서 만난, 미장원인가 어디서 만난 그 어떤 여자한테 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꽃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이렇게 막 예찬하는데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누구냐면은 자기 손자를 포함해 가지고 남학생들이 성폭행해서 자살하게 만든 그 여학생의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손자한테 그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여학생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손자애가 너무나도 거의 어떤 그 죄책감 같은 것이 없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장면도 생각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양미자 씨가 자기 손자를 신고하죠. 그래서 미자 씨는 그 손자의 죄를 자기가 속죄하는 심정을 담아서 시를 씁니다. 그 시 제목이 아녜스의 노래예요. 아녜스는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학생의 세례명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래소리 들리나요? 차마 붙이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오지 않던 약속도 끝내 비밀이었던 사랑도, 서러운 내 발목에 입맞추는 풀잎 하나, 나를 따라온 작은 발자국에게도 작별을 할 시간. 이제 어둠이 오면 다시 촛불이 켜질까요? 나는 기도합니다. 아무도 눈물은 흘리지 않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여름 한낮의 그 오랜 기다림, 아버지의 얼굴 같은 오래된 골목, 수줍어 돌아앉은 외로운 들국화까지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작은 노래소리에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검은 강물을 건너기 전에 내 영혼의 마지막 숨을 다해 나는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느 햇빛 맑은 아침 깨어나 부신 눈으로 머리맡에 선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이 시 강좌의 강사가 그 클래스에서 시를 쓴 분은 양미자 씨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네 생에는 늘 아쉬움이 있고 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있고 치유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아픔과 슬픔을 그냥 이렇게 내면에 가지고 있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눌러놓습니다. 그 무의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발견되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숨기는 그런 그게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살아가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런 아픔과 슬픔이 치유됐다고도 말할 수 없고 또 치유되리라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불현듯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그를 곱씹으면서 또 슬퍼하고 기억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또 흘러옵니다.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흘러옵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망각할 것은 망각하고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 근래에 알게 된 건데 사람은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기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망각하는 기능이 떨어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망각이라는 것이 기억하는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왜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기억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잘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잘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기억력이 없다라거나 그렇게 얘기하죠. 기억력이 줄어들었다거나 얘기하는데 사실 잘 기억하는 사람이 망각력을 잃어버린 거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기억하는 그 능력과 망각하는 능력이 다 같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신경계통이 있고 분비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잘 기억하는 사람은 하게 만들어주는 그 분비물이 적게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망각이 병이라기보다는 뭐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무 잘 기억하는 것도 망각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 알츠하이머라 그러잖아요. 그건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은 기억하는 공간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앓는 사람은 옛날 일은 다 기억합니다. 오래전 일. 그 장기 기억은, 오래된 기억은 기억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데미지가 안 갔어요. 근데 알츠하이머는 단기 기억을 하는 그 부위가 손상당한 거라 그러죠. 그리고 아직까지 치료하는 약도 발명되지 않았고요. 치매, 알츠하이머가 가장 무서운 병인 건 맞습니다. 가장 걸리고 싶어 하지 않는 병이죠. 차라리 그 병이 걸리는 다른 병이 걸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면 더 좋은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 그것 또한 저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기억에 대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미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다른 기회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얘기들을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Past Lives라는 영화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시라는 영화도 얘기했고, 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억과 망각 사이에서 우리가 잘 그 기억과 망각의 천칭을 잘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윤정희 씨가 치매가 걸렸죠. 그의 화려했던 젊었던 시절에 화려했던 삶이 얼마나 기억됐는지, 물론 장기 기억이니까 아마 많은 부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저질렀던 잘못들, 또 베풀었던 사랑들 잘 가려서 기억하고 망각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로 지켰고요. 정말 올해 다사다난했죠. 이 상투적인 말을 또 하게 되네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월 7일 주일에는 신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 지난주에 우리 공동의회 표결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새해 첫 주일부터는 10시 30분에 30분 당겨서 10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리마인드하는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 성탄주일로 지켰는데 성탄주일 예배와 만찬 후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공동회에 열어서 몇 가지를 결정했는데, 첫째로 2024년 운영위원으로 박정음, 이재훈, 이정필 교우께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병수 교우, 연임하는 강병수 교우와 함께 네 분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5사람이 이제 5분이 운영위원으로 2024년에 봉사하겠습니다. 요번 올해 이제 내년 운영위원회는
대면 회의도 자주 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비대면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면 회의도 자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새해부터 예배 시간을 오전 10시 30분으로 30분 당기기로 변경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갖기로 했던 송년 모임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유진 교우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교회 학교는 당분간 방학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잡담도 지난주, 이번주 두 주는 휴강합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심교한 교우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자리가 좁아서 좌석이 넉넉치 않아서 아마 앉으셨던 분들보다 서 계시거나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 이 두 분을 합치면, 두 부류를 합치면 앉아 계신 분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했고 또 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교우들 감사드립니다. 자, 헌금하는 방법. 오늘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대면 예배할 때처럼 헌금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는 방법을 계속 적어드렸고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헌금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다음 주일에 오실 때 두 주분의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주정 헌금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내가 얼마씩 헌금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구한테 알려주는 약속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주정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날도 헌금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조 헌금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무조건 하는 것이든지,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면 더 하고 줄어들면 덜 하잖아요. 그거는 이게 1년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 정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그야말로 수입의 10분의 1을 정하는 거예요. 주정헌금은 주일별로 정하는 겁니다. 주일별로. 그래서 그 주일에 한 주일에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다 작정하는, 얼마를 헌금하는 걸로 작정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권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는 52주 하는 겁니다. 52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하는 방법. 이제는 지난주까지는 임준영 교우 댁으로 이제 수표를 보내실 분은 보내시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강병수 교우 댁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주소를 인쇄된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신앙 고백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이 고백문은 우리 향린교회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작성한 고백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주기도문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 후에는
어제 우리 심규환 교우 장례 예식에서 이정필 교우께서 찍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축도 후에는 그 영상이 올라갑니다. 끝까지 감상하시며, 대부분 참석하셨지만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 장례식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걸어오셔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에 놓여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 또 내디딥시다. 슬픔을 겪은 가족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한 해의 삶을 반추하며 새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는 사랑하는 향년의 모든 식구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